우리의 마음까지도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며 떠나지 않으시고 위로자 되시며 힘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뿌리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2019년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 금년 끝까지 가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아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정이든지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의 한 사람까지라도 2019년은 우리에게 특별한 한 해, 축복된 한 해, 간증거리가 많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받기 위해서 예물 드리며 또 마음에 감사해서 2019년을 지켜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들도 있고 또 하나님 손자임 가람이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속히 치료하셔서 건강하고 정상적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가정과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머니가 이 겨울을 잘 견디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치료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기도회를 들으시고 강건하며 겨울을 잘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큰아들 함께 하여 주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손녀를 선물로 받아서 감사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드려지며 하나님께서 무병하고 충실하고 강건하며 지혜롭고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 닮아 자라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일이 마음을 다 드리지 않았지만 우리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더 풍성함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더 사랑하는 마음과 아름다운 열매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2019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만 증거되며 또 은혜와 힘과 응답의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태어나는 거 중요하죠? 또 결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나에 따라서 자식의 얼굴도 달라지고 피도 달라지고 IQ도 달라지고 성품도 달라지고 부부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멘. 대학 어떤 대학을 가느냐, 친구도 달라지고 교수님 만나는 것도 전공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 만난 사건이에요. 구원받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어요. 목사님,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안 태어나면 없을 건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생명을 얻는데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보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할 때 이 생명은 그냥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조예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으로 삶을 끝맺는다면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신갈이고 구원받는 사건이고 최고 중요한 사건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일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별로 없어도 눈치 빠르면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복된 일은 기도 응답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건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 곤란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고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감사하고 기쁘고 인생살이가 쉽고 모든 게 다 쉬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 약속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14, 15, 16장을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가 오면은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게 할 거다. 보혜사가 오면은 죄가 뭔지 알려줄 거다. 의가 뭔지 알려줄 거다. 심판이 뭔지 알려줄 거다. 보혜사가 오면 내가 한 말을 너희가 생각나게 할 거다. 보혜사가 오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보혜사가 오면 우리에게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위로자가 될 것이다. 많은 약속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약속이에요. 성령을 보내겠다 하면서 아주 중요한 약속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은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거 다 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기 전에 기도하시고 훈련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피 흘리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면서 공생애를 하시고 기도로서 삶을 마치십니다. 그 말은 기도가 중요하다 안 하다? 너무 중요해요. 사도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막 조르고 있어요. 너는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약하다. 기도하면 졸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따라서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특권이다. 예, 불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자, 어젯밤에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자녀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교회 와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어마한 것 다 해도 그건 예배가 안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령이 계신 사람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들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어요. 자, 어제 밤에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으셔 안 받으셔? 안 받으셨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면 이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열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만 기도에 대한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을 주시겠다. 아멘.
자, 송구 영신 예배 때 무슨 말씀을 들었냐 하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 한마디 하신다.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 함께 하는 약속이 말씀이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다. 공동체다. 전도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말씀인데 그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젯밤에 말씀드렸어요. 어젯밤에 못 온 사람은 유튜브나 어디서 보세요.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뭘 증거해 놓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전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성경 말씀도 이단도 해요, 안 해요? 이단같이 믿으면 이단이 될까, 성도가 될까? 이단같이 믿으면 이단이 돼. 똑같은 성경인데. 그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함께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이단같이 저주받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달라져요. 아멘.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이게 특권이에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늘 감사하면서 드려야 돼. 북한에는 예배도 우리같이 드리지 못해요. 한번 예배하면 들어오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편안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특권이 기도입니다. 특별하게 주신 은혜입니다. 스페셜한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기도하면 누가 들어? 귀신이 자꾸 듣는 거예요. 절에 가서 기도한다고 듣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귀신이 들어요. 뉴라이프 대장 자꾸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자, 우리 최태열 집사님께서 어머니 이러면 최태열 집사님 어머니가 왜 이렇게 한다? 이성주 집사님 어머니 하면 이성주 집사님 어머니가 왜 이런다? 어머니 하는 거는 똑같아요. 뭐가 다르죠?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대답하는 대상자도 달라져 버려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교회에 있든지 저 통도사 대웅전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비행기 타고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들으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이 교회 와서 하나님 이래도 그 하나님은 귀신이에요. 세상 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저희 어릴 때는요, 너무 교회 열심히 다녀 예수님 너무 열심히 믿어서 귀신 들렸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를 너무 다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예, 또 좀 들어있네. 나는 혹시 또 이상한 얘기는 내 혼자만 듣나 싶어서.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는데 교회 다니는데 귀신 들릴 수 있을까? 교회 다녀서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 있고 뭔가 좀 해서 교회로 온 거예요. 왔는데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 그래서 들으면 그 딱 마음에 영접을 하면 귀신이 들어가요. 근데 영접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해. 쫙 하나님하고 기도만 하니까 하도 기도 많이 하니까 귀신이 덮치고. 그래서 사람들 볼 때는 교회 가서 귀신 들렸다 했는데 교회 가서 귀신 들리는 게 원래 귀신이 있다가 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빛이 비치면 드러나잖아. 그래서 교회 오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는데 돌아가다가 막 사고 나고 다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안 맞는 모양이야 이런 사람이 그건 몰라서 그래. 그런 게 아니에요. 주로 그런 사람들은 막 우상숭배와 저주와 고통과 죄가 가득해요. 저주가 내리 임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뭐 오다 보니까 막 드러나는 게 빨리 이게 드러나야 돼. 예를 들면 제가 암이 걸렸다. 왜 제가 암이 걸렸다 하면 여러분한테 안 걸리면 기분 나쁘잖아. 제가 암이 걸렸어. 암이 걸렸는데 난 모르고 살았어. 뭐 잘 모르지만 암은 발견하면 한 몇 길이에요. 특별하지 않고 하면. 그럼 암인데 제가 암이 사기가 돼서 잘 하다가 목사님 진짜 사기입니까? 그래 듣는 걸 못 알아듣는다 그러나 그래. 자, 암 제가 사기예요. 가는데 병원에 갔는데 암 사기를 하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모자라는 사람은 사보고 니가 뭐 샀냐, 내가 뭐 사기냐, 이런 사람 바보예요. 그럼 암이 발견된 게 좋은 거요, 나쁜 거요? 발견돼야 바로 좋은가? 그런데 발견된 게 좋은 거예요. 발견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거 의사 보고 병원 보고 욕하면 되나? 안 되는 거지. 있었는데 몰랐을 뿐이라 드러난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니까 그게 드러난 거지. 드러난 게 나쁜 거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자마자 막 형통하고 응답에 막 잘 되는 사람도 많다고. 그 영적으로는 덜 무너져 있어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가정인데 다 예수 믿는데 자기만 안 믿고 뺀들거리다가 예수 믿는다. 그럼 막 형통해지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게 안 보이는 게. 그래서 가정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얼마나 우상숭배했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2019년에는 꼭 응답받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는 뭘 가지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성경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언약, 약속이라고 그래요. 약속. 기도도 무조건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뭘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라는 이게 약속이 있다고요. 이 약속대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세밀하게 응답을 주셔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좀 과학적으로 하셔야 돼요. 과학적으로. 무조건 믿습니다 이런 말.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걸 모를 때 그냥 무조건 밥도 굶고 산에다 가고 막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그때는 어떤 분들은 막 산에 가서 손 한 뿌리 뽑으면 된다 해서 막 기도 안 하고 손 한 번만 흔들고 막 이거 뽑으면 돼. 오만 것 다 할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신앙생활 그렇게 했어요. 막 풀 뽑기보다 계속 막 이게 참 힘들더라고. 금식에도 안 되지, 산에 바위에 쫓아가도 안 되지. 이런 밤에 자는 게 낫지 그 산에 쫓아 올라가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 일찍 너를 또 새벽기도 한다고 새벽기도 해야지. 그 왜 이래 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응답 주신지 몰라가지고 그 후에 알고 나니까 제가 기도하는 둥 마는 둥 조용히 하는데 응답을 계속 주시잖아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약속대로 하셔야 돼요. 약속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첫째, 약속 첫째,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아유, 목사님 그쯤은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나도 그쯤은 알아요.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고 마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나는 죄인이고 쓸모가 없고 가치 없지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한 이름, 구원하신 이름 공로로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헌금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렇게 잘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난 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믿습니다. 이 기도는 응답 안 주셔요. 기도는 공로가 아니에요. 기도는 공로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다 하고 난 잘할 수 있는데 기도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해주셔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하나님께 죄밖에 없다고요. 악한 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으로 주님 나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노력과 의로서는 기도할 수가 없고 나갈 수도 없나이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나아갑니다. 이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 믿음이 되셔야 돼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늘 하나님 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딱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응답해 주시겠지.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의롭게 살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거 알고 하셔야 돼. 아멘.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풍성하고 열매가 많다, 그것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쓸모없고 가치없고 응답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해야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돼요. 아멘.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너 부족한데 내 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게 복이요, 기분 나쁜 일이요? 어마어마한 복이지. 누구 우리 이름을 주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왕이 어마어마한 훌륭한 왕이 부하에게 내 이름으로 가서 뭐 해라 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왕 경비병인데 힘도 없는데 어디 가서 이거 무슨 신부를 집어서 내 이름으로 해라 하면, 그 이름만 되면 다 하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한 이름을 내 이름을 주었다. 그럼 막 내 마음대로 그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딱 마치는 폼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했지만 이게 진짜 있었던 일 같은데,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새 신자가 한 1년쯤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도 기도하고 장로님도 기도하고 막 안수님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폼이 좋아, 보기가 좋아. 자기도 기도 한번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나도 수요일 대표 기도 한번 시켜주세요. 그래,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 안 시켜주면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여러분 하나 알려 드릴게요. 목사하는데 시험 들었다 그럼 다 시켜줍니다, 뭐든지. 이런 걸 안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목사님 시험 무등이다 그러면 다 이렇게 다 해줘. 하여튼 왜 그 영은 시험 안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시켰는데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해줘. 그래서 또 화가 난 거야. 왜 누구는 아멘 해주고 나는 기도하는데 아멘을 안 해줍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다고. 그거 안 하니까 성도들 아멘을 못하고 계속 있는 거야. 좀 더 길게 하고 싶지만 그 다음 할 때 갑자기 고 가서 또 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요 마지막에 붙이는 기호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이라는 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공로로, 그 피공로로 내가 주 앞에 간구합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신대, 예수님이 시행하신대. 누구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세상이 온 뒤집을 만큼 어마어마한 말씀들. 사실은 우리가 별로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렇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라,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에요? 보통 말씀이에요? 보통 말씀 아니에요? 뭘 해야 감동받습니까? 그게 감동이 안 됩니까? 에?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아니, 기도할 때마다 감동이 되지.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주님 앞에 이름을 주셔서 기도하겠다니 너무 감사하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요 평생 기뻐할 만큼 감동이 되는 주님의 약속이, 내 이름으로 하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할 때 막 강과는 뭐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자식 어떻게 해주세요 해놓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헌신발 던지듯이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구하는 내용은 중요하고, 막 예수님 기도하는 건 아무나 이거는 이제 마치는 표다, 마치는 표, 사인, 아멘 해줘야 되는 사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시행하는 이름,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예수 믿는 사람 복은요, 세상하고 돈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명예하고 도무지 비교가 안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복이 놀라운 복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정말 놀랍고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목사님 지난해 표인데요, 표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지. 네.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도.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자,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최고의 약속이 임마누엘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기도도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라는데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다 주시겠다. 때로는 우리가 아내가 더 좋고 남편이 더 좋고 자식이 더 좋고 돈이 더 좋고 명예가 좋고 그러면 이게 먼저 그 나라의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하고 교만해서 자꾸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더 하나님보다 선하다고 말은 안 그렇지만 내가 더 하나님보다 잘한다 생각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기준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확증이 있어야 내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 같고 내 뜻대로 하면 옳을 것 같고 이런 게 많이 있다니까. 성경에도 그게 나와야 안 나와요? 또 갑자기 성경하니까 얘기 안 나와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요셉도 안 팔려가는 게 안 낫나? 아니, 그래 안 그래요? 맞죠? 다윗도 고생 안 하는 게 낫지. 그런데 하나님은 팔려가게 하고 고생하게 하고 그래요. 제가 저희 아들 얘기했죠. 아들 이름이 요셉이에요. 제가 요셉이라고 지을 때 팔려간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멋진 인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쓰임 받아라, 이런 마음으로 요셉을 지었는데 한 번은 친구 오더니 언제 팔려가는데 이러고. 그까지는 괜찮은데 아주 학교도 안 다닐 때 유치원도 안 다닐 때 조그마한 이거 한 5살이나 됐나. 제가 이제 그 요셉이라는 이야기를 이해할까 안 할까 할 정도였으니까 괴를 붙들고 올 때 네 언제 팔려가는데 맨날 이러는 거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친구 목사보다 아들이 더 좋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아들한테 자꾸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가 미워 죽겠더라고. 근데 얘가 뭐냐면 어느 날 내한테 오더니 막 우는 거예요. 아빠 나 안 팔 거지? 제가 눈물이 확 나더라고. 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 와서 안 팔 거지? 니 언제 팔려가는데? 그 내가 설명을 했어요. 요셉아, 성경에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걔가 팔려갔다. 너는 그 요셉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참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면 나는 그 요셉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 나는 그 요셉이가 되기를 원했어요. 나는 그런 요셉이가 되기를 원했는데 아들한테는 네가 그 요셉이 아니다. 참 웃기는 게 인생이에요. 너는 절대로 그 요셉이가 아니다. 이름만 요셉이다. 내가 절대로 안 팔리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이 요셉이는 그 요셉이가 안 되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안 그러면 말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이게 문제라. 하나님이 우리 그냥 말만 들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삭삭 할 건데, 하나님은 네 말 안 듣고 너 마음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주기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마음을 들어야 돼, 마음. 아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이 전거든.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둘째는 하나님 안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울 수 있는 육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은혜와 풍성을 알아가면 하나님은 더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신앙생활의 생각이나 관점이 다 달라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만 다 믿으면 걱정 없어요. 죽어도 걱정 없고 살아도 걱정 없고 망해도 걱정 없고 안 그래도 걱정 없고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막 호들갑 들고 안 그럽니다. 막 큰일 났다 얘기 안 하는데 뭐 큰일은 무슨, 예수님 안 믿는 게 큰일이지. 놀랄 일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어떤 것도 한명하여 선을 누리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살게 돼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어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고 덕이 되고 복이 되게 하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주시겠다. 모든 것 다 주시겠다. 할렐루야.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약속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약속을 믿고 다 기도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한 걸 받은 줄로 믿어라. 주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아니라니까.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멘. 자, 개축교회 간증 제가 했죠. 교회도 막 부흥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되고 이게 막 산에 가도 안 되고 구무도 안 되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좀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서점에 가서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책을 샀어요. 매력적이더라고. 야, 응답받는 비결.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책에 응답받을 목표를 딱 설정하래. 목표를 설정하래. 근데 우리 교회가 30명도 안 나왔을 거야. 한 20명인가. 목표를 정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마음입니다. 성도가 막 100명만 되면 소원이 없겠더라고. 여러분 모르죠? 한 10명 앉아있으면 꿈에도 소원이 100명 되는. 100명만 되면 세상에 부를 곳이 하나도 없다. 100명. 딱 산에 올라갔어요. 다 보이는 뒷산. 저 어디냐, 금식기도산 알아요? 저 산성 올라가는 산. 기도를 했어요. 두 손 들고. 아무도 없으니까 내한테 고함 치고 주여, 머리에 상상해야 우리 예배당 그리면서 100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막 저거는요, 사람 있으면 소리 잘 못 쳐요. 내성적이라서. 아무 없는 데 가서 아무도 안 듣기에 주여 주시옵소서. 목이 터져라. 이게 한 몇 시간 하고 나면 목이 다 가쁘래요. 이걸요 계속 몇 개월 하면 믿음이 확 생겨요. 드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내려올 때는 찬송하고 내려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좋았는데 6개월 좀 지났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불안하면 믿으면 안 되니까 주여
전능하신 주님은 6개월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9개월 했는데 그대로예요. 주여 3개월 만에도 할 줄 믿습니다. 10개월 지났는데 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할수록 더 크게 소리 지르. 주여 믿습니다. 1년이 됐네. 12월 금년 캔데 1년이 됐네. 그대로예요. 얼마나 실망이 된지 몰라요.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올해는 목표 얼마, 올해는 뭐. 지난번에 우리에게 목표 없지요. 내가 상처가 많아서 목표 안 합니다. 목표에서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무언 짐이 있느냐면, 목표를 딱 설정해놓고 기도하고 막 1년 가는데, 목표를 또 제가 얼굴 보세요. 대머리에서 목표를 좀 적게 하겠어요,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은 뭐 다 아는 게 많다. 목표를 많이 해놔. 그러니까 좀 하는데 목표가 안 되니까, 첫째,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회개해야 돼. 나 혼자 목표를 세워놓고 나 혼자 또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성도에게도 부끄러워 죽겠어. 저 목사가 목회를 어째 해가지고 목표도 못 하고 성도에게도 부끄럽고, 이걸 몇 년 해보니까 이게 인간이 할 일이 아니야.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어. 그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근데 목표를 안 정해도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고 응답을 주셔. 아멘은 그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고, 첫째 믿음은, 시간이 없는데. 자, 이 믿음이란 건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첫째 믿음이란 건 이게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있고, 둘째 믿음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응답의 믿음이 있어요. 자, 요 믿음은 선물로 줍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이 기프트입니다. 선물로만 줘.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평생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 자, 이건 믿음은, 이 표현할 때 믿음은 있다 없다입니다.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이, 이거는 있다 없다가 크다 적다입니다. 크다 적다. 아시겠죠? 이게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계속 드리는 사람하고 1년 한 번 드리는 사람하고 믿음이 똑같게 다르겠어요? 달라요. 열심히 성경 기도하는 사람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하고 믿음이 같겠어요? 안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우리가 노력도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심히 해라 뭐 하고 선물도 있고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 하시는 건데 우리가 뭐 하나님 은혜 하면 안 되고 주신 거 감사하는 거지.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세일 모이고 열심히 모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은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한테 똑 적용시켜.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해요. 아멘. 자, 이거는 단회적이 아니에요.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자꾸 올라가면 좋은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 구원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번 하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요거는 믿음이 없다 있다가 아니고 크다 적다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조금 떨어졌으면 아유 집사님이 요즘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이 돼. 요즘 집사님 믿음이 하나도 없네요. 그럼 뭐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돼요. 그 우리 한국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쉽게 말해요. 나는 요즘 믿음이 하나도 없다. 그럼 지옥 가겠네. 말을 요즘 나는 믿음이 너무 적어졌어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이해됩니까? 자, 제가 말하는 응답받는 믿음은 이 얘기를 아닙니다. 근데 이 응답받는 건 첫째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요 말씀 믿는 게 믿음. 자, 보세요.
뭘 믿습니까?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몰라요. 이러면 그 믿음 아닙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뭘 믿습니까? 약속 못된 말씀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 자유된 걸 믿습니다. 이래. 말씀이 있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 얘기를 하잖아요. 출애굽에서 앞에 가니까 홍해가 있어.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창하고 칼로 막 쳐들어와. 앞으로 가려니까 홍해 빠져 죽겠고, 뒤로 가려니까 칼에 죽겠어. 이때 원망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아니, 원망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수준이지. 자, 원망하는 게 모세. 왜 애굽에서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원망하는 거냐? 왜냐면 환경을 보면 자꾸 원망이 나와. 근데 모세는 하나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말이 그렇지 200만이나 막 모세 그거.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겠지. 성질 더러운 사람이 믿겠어요, 없겠어요? 더러운 사람 뭐라 하겠어요? 야, 이 모세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네가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안 온다 했냐? 그거 엄한 얘기 다 하겠죠. 그러면 돌을 들어서 던진다만 모세 우리 죽이자 해서 엄한 놈 다 있을 거야, 그거 하여튼. 그런데 모세는 깜짝하자고, 여러분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보십시오. 모세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광야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할 거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요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히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믿음 많고 확실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믿는 거니까.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즉 반드시 믿음은 성취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이니까. 자, 그럼 뭐가 믿음이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약속해 놨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 성경에 말했죠. 내가 너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믿음이에요. 그걸 내가 믿고 사실을 믿으면 그게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은 주시지만 믿을 때 이루어진다니까. 말씀을 주신다고 다 내게 아니고 내가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75세 아들 주겠다 했는데 그 아들 믿을 때 100세 주었어요. 자, 어제 아브라함 얘기 잠깐 했잖아요. 이해식 있게. 아브라함이 주신다 했는데 그건 잘 믿어요, 안 믿어? 안 믿는다니까. 잘 안 믿으니까 뭐 엘리에셀이나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 합니다. 오만 뒤숭 다 뜹니다. 그때는 안 주셔. 그런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정도로 인체가 변했고 늙었는데, 나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주시고 나고 믿는다. 그래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다고 그래. 아멘. 성경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험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가장 분명한 게 믿음이에요. 사람 말은 왔다 갔다 하지만 믿음은 왔다 갔다. 그럼 믿음이라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어야 돼. 자,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여호수아 갈렙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서 12명을. 근데 그 아낙산지 가나안 적과 그런 땅을 가보니까 포도가 얼마 그런지 두 사람이 메고 와서. 두 사람이. 포도가 커요, 안 커요? 모르긴 해도 몇 개만 모으면 100. 그런데 좋아. 그 정말 적과 꿀이는 땅 정탐하고서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낙 사람 우리보다 엄청 크고 덩치도 크고 막 키도 크고 힘도 세고 표현도 아주 잘해요. 우리는 거기 붙으면 메뚜기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 10지파 사람은 감동받는 데가 수가 많으면 감동받아요. 10지파 사람이 막 그래 말하니까 없는 건 얘기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야. 있는 거 보고 다 얘기해요. 그 말을 들어놓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떨고 났다. 또 왜 또 여기까지 와 죽나? 어떡하라 말이고. 어떡하라 말이고. 벌벌 떨고 난리가 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이 앞에 가면서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했으니까 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꾸 현실을 보고 뭐 사람 말 듣고 환경 보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건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거. 사람들은 주로 현실 환경이 사실인 줄 압니다.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이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해요. 왜 하느냐? 그게 사실인 줄 압니다. 그 참고 있고 예수 믿고 돌아오면 그게 다 복이 될 긴데 가르쳐줘도 잘 안 믿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고 내 집 다 망하고 창피하고 어떻게 되고,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어떤 때일수록 주님만 바라보고 딱 전적으로 주님이 나아가면요, 그것이 가장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꼭 그러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내 예수 믿는 사람, 요즘 어떻게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막 자살하고 그래. 예수를 어떻게 믿어서 그런데.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일도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는 죽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다가 염려하고 망하고 그러면 죽으면 어쩝니까? 천국 더 좋다며. 언젠간 천국 갈 건데 조금 더 빨리 가는 거고 그런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왜 감사해요?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약속의 말씀 믿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땅 나눴어요. 여로브엔 집과 갓 집과 이렇게 왜 그렇다고? 주신다는 거 여호수아는 이미 알았으니까. 이게 성경에 쫙 있습니다. 그 믿음 뭐냐? 말씀.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아유 내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어떻게 알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갈 줄 알고 믿는 거예요. 천국 갈 줄 알고 믿고, 예배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복을 주시는 거 알고 예배드리고, 그 알고 예배, 기도도 응답 주실 걸 알고 예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구나 하고 알고 찬양하고. 그게 믿음.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 해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멘. 예물 헌금도 드릴 때 어떡하겠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 예물을 내 중심을 보고 계시구나, 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게 그래야 그게 예물이 되는 거지. 집사님 보나 왜 자꾸 딴 게 나오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예물이 뭐 하나님 구제합니까? 하나님 사탕사자입니까? 작년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하고 우리 교회 와서 개수를 했어요. 개수. 부활절 연합 예배 개수하면서 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라면 사람이 모르겠어요. 한 2,000명이 왔나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찾아냈는지. 1,000원짜리 현금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몰라. 일부러 그렇게 준비했나 봐. 저는 한다고. 그러니까 와, 요즘 손자들요 1,000원 주면 살 과자도 없다. 맞아 안 맞아요? 과자 있어요 없어요? 없대잖아. 그러니까 1,000원 하나님께 헌금해놓고 복은 다 달라네. 복주 물질의 복을 주시고 뭘 뭐 다 달라고. 아니, 마음이 1,000원 가지고 들어갑니까? 예물이라는 건 내 마음이 들어가야 돼. 마음이. 아주 사람이 다양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 열심히 해도 헌금 안 하는 분 계시고, 헌금은 열심히 하는데 또 봉사 안 하는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다양하구나. 정말 다양하구나.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 마음대로 신앙이 건강해야 돼.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전도는 안 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다 고루고루 해야 눈도 좋고 코도 좋고 입도 좋고 귀도 좋아야 이게 건강하지. 눈은 좋은데 이빨은 빠져가 못 먹고 냄새는 잘 맡는데 들리지는 않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야 싸움에 이기고 남도 도와줄 수 있고 그러는 거지.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싸움에 져요. 남을 도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만 다 하는 것 같이 말만 하고 이러지 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믿으.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속이려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아니 목사님 나는 돈이 원래 없는데. 아니 없으면 어때? 과부룩대는 제일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은 1,000원도 귀하고 500원도 귀한 것이지. 그런데 가보니 뭐 그렇게 했냐 이거야. 그러네요. 이번 저기 부활절 날은 금금하기 전에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 뭐라고 얘기하냐? 다 10,000원 이상은 다 해라. 하나님이 무슨 우리한테 구제 받으시냐? 그렇게 하냐? 여러분들도 부활절 예배 가서 10,000원 이상 다 하세요. 10,000원 해가 망할 사람 빨리 손 들어봐요. 내가 10,000원 드릴게. 아유 목사님 10,000원 사람 난 부활절 예배 안 가야지. 글쎄 그런 심보 가지고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겠어요? 그러니까 째째하다면서 하나님 다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헛도 구제하는 사람이 풍성해지고요, 많이 드린 사람이 창대해지고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에게 상급 있고 하나님 임마들이 느끼게 되고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역사하시지. 나를 높인 자를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맞아요? 주님께서 그랬어요. 자, 그런데 또 믿음으로 드린다는 건 어떻게 드리냐?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걸 믿고 드려야 돼요. 어떻게 기도? 말씀을 믿고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목표 세워놓고 들을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니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응답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좀 더 제대로 하려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좀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 기도도 못합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경 말씀을 좀 알아야 하나님께 약속된 바른 기도를 드리고. 조지 뮬러 얘기해드렸죠. 뮬러는 기도 하나고 재산이었는데 수백 명의 고아를 먹였어요. 기도 하나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거리가 있으면 성경을 찾는데요. 이렇게 쫙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4장, 너희는 한번 여기에다가 하나님 이 얘기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간증거리, 그러니까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계속 받았대요. 제가 그 뮬러 이야기 들으면서 감동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식당에 내려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애들에게. 그게 얘들아 식사 기도하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애들이 킥킥거리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일용할 양식 줬다 막 웃고 그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쳤더니 막 바깥에서 빠른 걸음으로 누가 왔더래잖아요. 와가지고 아유 여기 뮬러씨 있습니까? 예, 전데요. 감사하게도 머리가 나하고 비슷하게 머리카락이 비슷해.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우리가요 빵차인데 갑자기 오다가 여기에서 하수구에 들어박혀가 오도 가도 못하는데 오르나도 많은데 빵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가져갈 수 있죠. 그래가 또 일용할 양식 먹고 이렇다는 게. 그러니까 뮬러는 기도 잡으면 빵차도 엎어지고 뭐 그 차가 어떤 빵차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래서라도 그 고아원 아이들을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경외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와 간구, 보통이고 간구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특별한 일이 있다,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금식도 할 수 있고 막 40일 이런 건 하지 말고 안 죽을 만큼 하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혼자 와서 막 철야기도 한다고 기도하고
바깥에서 문 잠가 줄 테니까 또 한다 캐놓고 10시에 왔다가 10시 반에 나가보고 문 열어놓고 이러시면 하고. 그럼 관리 집사님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도 없을 때 막 부르짖기도 하고 영교회에서 안 되면 저 산에 가서 하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감사함으로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나는 왜 이랬습니까? 막한 게 나는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일도 주님은 아시고 응답을 주시고 형통해 줄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속히 응답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자, 그 다음에 약속하셨어요. 기도는 응답을 주시는데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면 이르라. 자, 여기에 무엇이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막 뭐든지 허락했는데 안 주시는데.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하나님 원망을. 아니 무엇이든지 준다 해놓고 왜 안 줍니까? 앞에 거는 얘기 안 합니다.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요건 딱 적기보고 무엇이든지만 딱 끌고내와서 무엇이든지 준다 했지 않습니까? 이거야. 주님은 너가 나 안에 내 말이 나 안에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몰라요.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마음, 생각, 목적, 소원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구하는 신앙의 수준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도 엉뚱한 거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니까 하나님은 다 응답을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시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꾸 엉뚱한 거 구하니까 하나님 응답 안 주시는 것이지. 정욕으로 구하고 욕심으로 구하고 불신앙하려고 구하고 이러니까 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안 주신 게 아니에요. 혹시 기도하는데 안 되고 하나님 꼭 안 주시는 것 같고 이런 사람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다 해봤어요. 어마한 거 제가 다 해봤어요. 하나님이 어찌 그리 응답을 안 줘요. 응답 안 주는 거 고소하고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터지고 힘든 일 생기고 사고가 나고 막 미치겠더라고. 나는 그런 적도 있어. 하도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겁이 나. 사고 날까 싶었어. 그래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좀 하잖아. 그럼 진짜 사고 나. 그럼 기도하려면 또 겁나. 이게 또 문제 안 터지겠나 싶어서. 또 기도 안 할 수 없어서 좀 하면 또 문제 터져. 나 진짜 환장하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 그런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기도할 때 막 옥수로 있네. 손 들어봐요. 기도할. 아니 요즘은 않겠지만 그러면 요즘 그렇다 손 들어봐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부끄러워서 안 되나? 혹시 요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게 언제 없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내가 양망자세로 앉아가지고 하나님 하니까 내 깊은 마음 속에 뭐 하나가 이렇게 쫙 올라오는데 느낌이 하나님이 싫대. 자, 그 하나님이 싫다 말은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런 뜻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 믿고 너무너무 좋아했어. 너무 그 기쁨이 늘 있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싫다는 느낌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인 되는 게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려니까 떠오르거든. 내가 이름 바꿨다니까. 예수님. 나도 참 못되는 인간이지. 똑같은 게 올라오더라고. 근데 그 자리에서 딱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꿇었어요. 이렇게 딱 두 손 들고.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다면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과 왕이십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짜 내가 간절한 마음에 간절함으로 한 기도했다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기도 응답이 달라지더라니까. 어떤 기도에서 막 이상하게 터지고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딱 영접을 하셔야 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주인임을 진짜로 내가 믿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조금씩 와. 이게 안 되면 응답이 안 돼. 아까 제가 뭐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는 걸 내가 믿고 인정해야 기도 응답이 시작돼요.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그것도 왜냐하면 이런 걸 내가 다 희한한 걸 다 겪었으니까 성도들에게 말해줄 수 있고 기도 응답 잘 못 받은 사람한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막 형통했으면 내가 못 해주잖아.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야. 나의 불신앙까지도 못된 것까지도 다 사용하시더라고. 나하고 비슷하게 못된 사람들, 불신앙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라고. 그래가지고 기도 응답 조금 오는데 그래도 교회가 좀 붕괴되더라고. 근데 응답이 많이 안 와. 근데 왜 안 오느냐? 내 기도가 맨날 그거라. 돈 주세요, 뭐 사람 보내요, 뭐 이것만 기도해. 내가 예수님 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알고 구하고 하나님 다스려 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돈 주시면 예배당 크게 하면 교인들 올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많이 보내주면 그냥 교흥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자꾸 해야. 지금 생각하면 보내줬으면 큰일 났다 싶어. 나는 그런 걸 구하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때 성도를 많이 보내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할 건데? 안 보내주시는 게 고생은 되지만 죄는 덜 짓지. 그래서 안 보내주신 게 복이구나. 그런데 그때 느끼면 진짜로 응답 안 해주시대. 그러면 하도 힘들고 죽을 것만 같은데 느낌이 이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하나님이 죽을 만하면 한 방울 딱 줘. 깔딱. 그러고 또 안 주셔. 또 죽을 만하면 깔딱. 이런 느낌을 내가 받았다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인색하게 느껴지는 거야.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느껴진 사람은 하나님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그러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나를 낮추고 하는 게 딱.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하는 기도는 뭐냐면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하다가 주님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으니까 주님 뜻대로 하세요. 막. 그럼 응답이 다 와요. 나를 포기하면.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하다가 안 되면 죽이든 살리든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러면 또 응답이 와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맞는 거지.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건 응답을 주셨어. 아멘. 지금은 제가 너무너무 편하고 감사한 건 막 돈 주세요 막 이런 기도 제가 안 하잖아. 그리고 내가 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잘 안 하잖아. 잘 안 하는 게 아니고 별로 거의 없죠. 왜? 할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대로 기도하니까 응답도 주시고 인도받고 은혜받고 이렇게. 아멘.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은 게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불신앙하고 있구나. 내가 다른 걸 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지. 이게 사람이요 금방 믿음이 성장한 게가 막 이렇게 그러면서 조금 성장돼 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면 나는 왜 안 해 이러지 말고 자신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되기를 기도하고 주님 알기를 기도해 가면 응답은 많이 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응답 주시려고 난리라. 아멘. 하나님 막 응답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꾸 잘 안 해서 그래. 야고보서 5장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호는 역사는 많으니. 이게 엘리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더니 순종하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게 역사가 기적이라고 표현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순종 잘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어요? 순종 안 하고 맨날 애미기고 죄 짓는 사람이 기도를 잘 들어주시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셔요. 불순종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공식적인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의로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주셔. 근데 하나님이 막
여러 가지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줬는데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주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어요? 네 끝까지 살아라. 그것도 많다. 내가 안 뺏는 걸 은혜라고 생각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기도해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지마 담대하니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이 여기도 무엇이나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첫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거.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셀교회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성경에도 바울이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했어요.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다른 기도도 다 응답 주셔요. 자,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도 내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임같이 내가 전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것도 역시 먼저 그 나라와 의라는 걸 말씀하고 그게 적용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내가 막 이제부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어떤 자가 할 수 있느냐면 내가 죄인으로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 좀 하다가 채워버리지.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예수님 안에 살아보니까 너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 주시고 기쁘고 사는 게 너무 좋고 하늘의 소망이 가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 예수님보다 좋은 게 없어.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지. 내가 구원의 확신, 나는 천국 가는 걸 확실한다. 그러면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내 저 가족 구원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죠. 아멘. 우리 저 채터일 집사님과 계시는데 채터일 집사님 어머님이 예수님을 진짜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요새 많은 분이. 그럼 아들 며느리가 막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 아마 우리 교회 저 원동에서 가까운 교회를 다니셔요. 근데 우리 교회 루라이프를 몇 분 오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막 가만히 계셔요. 눈 감았다가 떴다가 감았다. 내 속에는요, 할머님 알아들으신지 못 들으신지 감이 통 안 잡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 뜨고 영접했다면 달라지고 있는데 그거는 표가 안 나. 그럼 저도 모르겠어요. 저분이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언제 영접하신지 모르지만 할머니 자꾸 변해가 안 돼. 변해가고 작은 아들 보도 제사 때려치우라 걷고 니도 교회 가야 된다 걷고 시간 되면 교회 가자 걷고 교회 가는 게 좋다 걷고 사람이 바뀌어간대. 그 예수 믿는 게 맞다고 인정도 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한날 최 집사님 오시는데 요즘 어머니 어떻습니까? 신앙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최 집사님 이러시더라고. 목사님 요즘 난 너무 즐거워 죽겠습니다. 근데 그 말 듣고 저분이 효자구나 싶더라고요. 할머니가 그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그것만도 너무너무 아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아멘도 안 해주시네. 무슨 얘기냐면 저 집사님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리 기도하고 어쨌든지 그 원동이 어디입니까? 예배 마치고 막 빨리 가서 모셔서 뉴라이프 하면 듣겠다고 그거 모셔놓고 또 그거 모셔다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소원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할머님이 듣는 둥 마는 둥 모르지만 구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내 동료를 위해서, 내 세례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왜 전도가 안 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데. 할렐루야. 그런 사람 말할 사람 많아요. 저 우리 유희순 집사님.
오늘 할머니 오셨죠? 시어머니. 저 집사적인 가정도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옛날에 어른들 좀 며느리 좀 다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 막 시금치 시째만 받으면 이렇게 넣어. 근데 할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 믿었어. 얼마나 바꿔진 며느리 고맙다. 너 정말 고맙다. 너무 고맙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나무 일하고 아멘도 안 해줘 그러지. 아이 그 진짜라니까. 내가 더 사람이 듣는데 내가 얘기하지. 이 어른은 교회 한 번도 안 하는데 병원에 가는데 보니까 우리 옛날에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가서 영접을 시켰어.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이제 진짜 그러니까 확인해 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예수님 믿습니까? 어디 계시면 내 안에 계신다고. 아 그럼 자녀가 맞습니까? 아 맞다는 거. 예수님이니까 너무 좋다고.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나는 베데스다 병원에 있을 때 할머니 이제 아들 전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들 예수 믿자니까 안 믿을랍시다 아직 이랬더니 가가 아직도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대. 그 어른도 한 번도 교회도 안 나올 때 가가 몰라서 그랬대. 왜 수요일 예배까지 매 오면서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하다고. 아니 다 진짜라니까 그러네. 여러분 그 유 집사님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맨날 기도했어. 맨날 기도. 어쩌면 나 같으면 기도 안 할 낀데 좀 날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할머니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우리 김순영 권사님 오셨어요? 그 남편 위해서 기도해서 부산대학병원에 구원받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전부 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같이 중요하게 그 기도하고 하나님 들으시더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례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셔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은 선한 일에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돈 주세요, 恩주세요 이거보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선한 열매가 있게 오늘 또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선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남과 역사 가운데 하신다. 목사님 그럼 뭐 먹고 살아라고. 아니 뭐 먹고 사는 건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그거는 다 날아간 새도 먹이는데 내가 다 알고 있다잖아요. 그건 먼저 좀 구하지 뭐. 그럼 그거 구하지 말라면 합니까? 언제 제가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지만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 뜻대로. 아멘. 에베소 4장 24절에 거룩하기를 구해라. 성결하기를. 윤리 도덕음은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거룩하기를. 죄를 싫어하고 사랑하기를 구하고. 할렐루야. 남 찔러가지고 상처 주고 시기하고 질타하고 이런 게 없도록 정말 감사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잘한 사람 시기하는 거라 존경하고 배우고 따라가고.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고 맨날 가슴에 손 얹어요. 가슴에 몇 년 동안 해도 안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키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주 앞에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선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는, 자 이건 조금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까 성경 말씀인데 말씀에 제가 구원하는 것 선하다 거룩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A라는 일, B라는 일, C라는 일, 뭐 D라는 일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 중에 어느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할 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책에도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없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가, 요거 두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 찾는 법. 첫째로 내 마음에 어떤 일이든지, 내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제일 안 좋은 일이든지 망한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면 제가 죽어도 살아도 망해도 내가 그 길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첫째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에 감동, 감화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이 많아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다 망해도 좋고 뭐 해도 다 좋은데 이게 주의 뜻이라면 제가 주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데 한 번도 망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실패한 적도 없고 다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아멘. 이거 아파트 반도 이편한 우남 이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 치치담 때 공터 전부 다 공터였어요. 이게 자갈만 올려놨어요. 땅 다진다고. 그때 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구나. 부산에 있는 그것도 응답 주셨고 비전센터 얘기했죠. 그것도 응답 주시고 사람에 대한 것도 있고 이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어떤 것도 누가 어떤 방향 반대도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러면 첫째 하나님 뜻을 뭘 구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 이것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 내가 지금 이 일에 가는 길에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A는 성공이고 B는 높은 자리 가고 C는 다 인기가 있는 거고 형통한 건데 D는 아무 일도 없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내게는 도움이 없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굉장히 사람이 이게 유혹이 됩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 뜻은 내가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나중에 보면 그게 승리고 그게 축복이고 그래요. 아멘.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이게 다윗도 도망다니지만 원망하지 않고 요셉도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 길이 험한 길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복된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원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이 내 이익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돼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둘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 아까 제가 뭐랬어요? 구원이라고 했죠.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전도가 되는 일이냐. 이 전도하고 관계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전도 중심으로 움직여요. 선교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전도 중심으로 움직여요. 삼성그룹 회장 돈 많지만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삼성그룹은 전체보다 더 귀해요. 천하보다 귀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는 분 세상에 아무도 없어. 천하보다 귀히 여겨요. 사람들은 뭐 삼성그룹 되게 그것도 대단한 거지. 그것도 뭐 봉사 많이 하는 거지. 그런데 구원 얻는 건 아니죠. 그게 더 중요해요. 이 일이 전도하고 관계 있느냐 이래야 하나님 뜻하고 맞춰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웃에게 덕을 끼치느냐, 선한 행동이고 그분에게 좋은 일이 되느냐. 이웃을 해치는 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건 아니고 이웃에게 막 상처를 두고 막 시험 들게 하고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이게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신앙에 도움이 되고 선한 것이냐,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웃에게 도움이냐. 네 번째, 아까 말씀해 이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악은 무조건 아니에요. 이게 다 선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뜻은 너가 잘 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잘 아셔야 돼요. 마귀는 너가 잘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속임수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아담 하와를 찾아와서 마귀가 뭐라니까 너 잘 때라 이랍니다. 하나님은 너 잘 때라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이 그렇잖아.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알고 믿으면 이 분별력이 딱 생겨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분별력이 딱 생긴다. 그런데 이 돈, 명예, 명예, 사람이 인기 이런 데 딱 하면 이게 눈이 어두워져 버려. 이게 하나님 뜻인지 몰라. 그래서 죽을 길인데 그 길로 자꾸 가게 되고 결국은 실패를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없는 일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 뜻은 내게 유익되고 도움이 되고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도기도 막 좋은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복 주실 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피해가 안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만 피해가 되고 어려운데 나만 잘 때도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막 고통을 주면서 우리를 잘 되게 하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악하시고 무능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전능하시냐, 모든 각 사람에게 각가지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다른 사람을 피해 안 주고도 우리를 다 복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밟아야 내가 좀 빨리 올라가,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 높여도 나를 하나님은 높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전혀 사람하고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남을 자꾸 짓밟고 시기하고 질타고 막 저 사람 못되게 하고 내가 올라가려고,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그래, 세우려고 그래, 자꾸 도우려고 그래.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자꾸 또 은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풍요해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높아지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세워서 그래요. 내가 가려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다 실패되고 비참해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그 영광이 흔들리지 않고 시들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복되고 지혜로운 것이지.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불신앙,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아요. 참 바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아멘. 내가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 그냥 좀 내놓고 낮추고 다른 사람 의견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라는 거지. 내가 되게 잘난 것 같지만 좋아 보이죠? 안 그래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남 자꾸 정죄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한 거하고 자기를 자꾸 높이게 되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 6번째, 기도 응답의 약속.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마음을 들여서 간절하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원한 맺힌 한 부인이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자꾸 불의한 재판에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재판관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쁘게 재판을 해놨는데 이 여인이 계속 밤마다 두드리면서 하니까 막 귀찮아 죽겠다. 아이씨, 내가 알았다 그래 해줄게.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해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기도를 한 번 하고 말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계속 간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언부언이라는 건 같은 기도를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 중언부언인 건 마음이 없는데 입술만 하는 게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말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사람 그러잖아. 막 연불 하다시 한다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내 마음을 담아서 같은 기도를 계속 해도 돼. 아멘. 그 대신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자, 간절하게. 언제 간절해져요? 물어보죠. 언제 간절해져요? 간절하게 할 때. 언제 간절해져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 잘 안 되는 사람은 언제 간절해지냐면 죽을 만큼 힘들 때, 도저히 희망이 없을 때, 앞이 안 보일 때,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진짜 간절하게 됩니다. 간절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간절하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 서동제를 사갈 때 거리가 좀 있었어요. 돈 없는데 500만 원짜리를 25인승 사서 92년도 오래됐죠? 92년도 500인승 샀는데 이 몰 운전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안 모면 돼. 첫 주일날 한 번 안 가면 교인이 쫙 떨어져 있어. 교인도 몇 명인데 한 70명 되는데 그거 좀 몰고 가려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요 운전면허를 제가 따야 되는데 딸 사람이 없어. 대형 면허. 그래 버스를 운전하잖아요.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제가 신청을 했어요. 딱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요 한 20명 중에 한두 명이 걸리더라고. 시내버스 고장난 거 그걸 수리해가지고 하는데 딱 앉으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 처음에 왜 캄캄하냐, 등이 안 닿아. 다리가 안 맞춰져. 제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아담하잖아요. 예? 표준, 내가 가보면서 이게 내가 표준이 아니구나 내가 실감했어요. 표준이 안 되는 거라. 등이, 운전이라는 게 등도 붓고 뭐 다리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직 희망은 핸들이야. 핸들을 당겨가지고 발을 맞추는 거예요. 이 고난을 아십니까? 그래가는데 단판에 떨어져. 단판에 학원 다닐 돈도 없지, 시간도 없지. 그때는 뭐 한 달에 한 번쯤 전에, 그러니까 한 5, 6개월 전에 제가 시작했으니까 넉넉 잡았다고. 2번 또 떨어져서 2번 앉으니까 버스라고 내가 처음 왔는데 2번 앉아보니까 조금 낫더라고. 근데 3번부터는 이제는 합격하리라. 근데 이게 대형 버스라는 게요, S자, T자, D자 나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어느 정도 어렵냐면 대형 버스가 뒤로 백을 한 번 해서 나오면 시간 오바야. 한 번만 해서 그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한 20명 치면 한두 명 걸려요. 그 정도. 요즘은 어떤지 몰라고 그랬다고요. 3번 떨어졌는데 4번 떨어졌는데 5번 떨어졌는데 4번 떨어졌는데, 요번에 떨어지면 교회가 이사 가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어. 내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못 준 별로 없어. 줄 딱 서는데 서 있을 때부터 진짜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판에 이제 못 가면 이제 교인들 다 떨어지면 이걸 어쩌까지면 안 그래도 떨어지는 판에 진짜 간절했어. 진짜 제가 드디어 내 시간이 돼서 딱 탔어요. 탔는데 그렇다고 이 선을 이 감각이 반응할 수 없잖아요. 제가 몇 번 백을 했다가 올렸다가 백을 했다가 이래가 가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여경이 하거든. 삐 소리가 안 나. 내가 계속 했지. 몇 번, 이제 몇 번 더 갔다 나왔다 했거든. 그래가 나왔는데 삐 소리가 안 돼. 근데 합격했어요. 뭐 그게 언제 건데 박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때 나오니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 잠바 입고 가니까 목사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시간을 배나 주네 이러더라고 그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웃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 일단 잘생기고 볼 일이구나. 그건 제가 웃으려고 했고요. 그 여경이 어떻게 했는지 착각한 거야. 내가 봐도 시간이 배나 들어줬어. 그게 내만 그랬으면 이게 느낌일 수 있어.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저씨는 시간을 배나 줬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와, 간절한 기도가 이런 것도 응답을 주시. 정말 간절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간절한 게 많은데,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저를 알게 하고 예수님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간절해요. 특히 문제가 있으면 진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시는데, 문제는 그럼 맨날 문제가 생겨야 되겠느냐 이 말이라.
그럴 수는 없잖아. 맨날 여러분 자녀 문제든지 사업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지 진로 어떤 것도 관계없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세요. 그런데 그러면 맨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다윗은 왕인데 하나님 앞에 갈 때 자기는 왕이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왕이여 나의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기도해 보니까 예수님을 좀 알고 저를 아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셔야 우리가 된다는 걸 알고 나니까 모든 기도에 내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할 수 있게 되더라고. 아멘. 정말 그래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도 내가 간절하게 마음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자신의 우리 불신앙적이고 약한 걸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한 걸 정말로 우리가 믿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난한 마음이 돼요. 내 자랑 안 해.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계속적인 응답을 누려요. 내가 간절해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돼요. 사람은 별 것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간절히 안 한다. 그럼 간절한 일을 줘요. 간절한 일이 좋을까 안 좋을까? 에? 사람이요.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 편하면 간절해져요 안 져요? 에?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요 간절해져요. 배가 고프면 간절해져요. 그러니까 어지간하거든 또 밥 먹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정말 하나님 응답 주셔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제가 정리할게요. 자,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삶에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그 말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2019년에는 모든 것 다 기도하세요. 특별할 때는 특별히 기도하시고. 근데 기도라는 게 그냥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셔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할 때마다 내 노력 공로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주의 이름, 그 이름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요. 아멘. 항상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의를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표를 지금 믿습니다 하지 말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약속. 아멘. 하나님 약속을 믿고 딱 기도하고 내가 막 목표 세우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사실은요 믿음도 말씀을 믿는 것인데 어떤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럼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도 적용을 어떻게 했으면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 전도가 되고 다른 유익이 되고 있고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음을 주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을 때 왔을 때 하나님이 제게 믿음을 딱 주셔서 이거 너희 교회에 주셨다. 그렇다니까요. 돈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내가 나한테 그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주셨어. 나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주셨다는 증거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 아멘. 어떻게 우리가 안 주셨다고 할 수 없잖아.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우리 교회 이거 사서 지을 형편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아마 여기 온다 했을 때 다른 사람들 막 불신앙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이 안에도 있을지도 몰라. 그 사람이 믿음이고. 자, 그래서 딱 왔을 때에 경제적인 문제도 너무너무 적자가 많이 나죠.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비판하죠. 앞으로도 분양도 안 되면 전부 다 악조건이 다 있어서 4개쯤 교회 안에서 막 불신앙하는 사람도 일어나죠. 하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그래 한 번도 제가 걱정하고 염려 안 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해 왔기 때문에.
자, 그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한다 하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가 보세요. 제가 이런 설교를 여러 번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때 그거 말씀, 우리 최 지사님들 그때 그 설교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 거 맞죠? 들었다잖아. 그것도 아니고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응답 주시니까. 근데 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이행한다, 시행한다는 믿음,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이 뜻을 위해서 주시는 믿음이 있는데 여기에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 주신 줄 믿다 이가 집 사가지고 또 망해가지고 하나님 그럼 뭐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맞나 안 맞나. 제가 응답을 받았지만 우리 교인들에게 건축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을 안 했다니까요. 제가 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나중에 하겠다. 나는 받았지만 나중에 하겠다. 김윤숙 권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설교도 한 거 들었죠? 왜 이분이 뭐냐면 그때 부산에 있었던 분이라서 그래. 여기만 있던 분은 몰라. 나는 응답을 받았지만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니까 나 그거 못하겠다. 지금은 제가 해도 돼요. 약속대로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돼. 아멘. 믿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염려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고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 2019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응답받은 것보다 정말 새로운 응답을 누려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세일에서 함께 기도하고 응답하고 기도라는 건 시간이 더 많이 있어야 돼요. 개인 기도, 공동체 기도, 전체 기도 그 기도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 살아계시면서 하나님 응답 주셨습니다 하고 서로 간증하고 기쁘고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재밌어요.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올해 당장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자녀들도 이런 세대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키울 수가 없어요. 교회도 유지할 수도 없어요. 더욱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고 세일에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좀 기도하다가 가세요. 어제도 기도하다가 가라니까 집에 가서 한다고 하버든지 기도를 집에 가서도 하지만 말씀을 딱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올해 금년에 주의 이름으로 주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외우고 금년 한 해 우리 신앙의 기도의 새로운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움으로 있고 통성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가는데 좀 기도하고 가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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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기도한 거 받은 줄 알라고 말씀하셨으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구원이며 선하님이며 거룩이며 하나님의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